작정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약속하고 작정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깊이 알고 있지 않으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다 말씀 보면 기도 없이는 되는 게 없고, 그 많은 기도들 속에 예수님이 초림으로 계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주기도문도 가르쳐 줬고, 먼저 그의 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기도도 알려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정하는 이 기도를 하려면 우리의 생각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계시록 말씀을 요즘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있고 계시록 12장 10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하늘 밖에 보좌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악한 붉은 용이 항상 이 중간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 땅에 거하는, 그리고 특별히 믿는 자들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들, 말씀 중심에서 잘 신앙생활 하는 자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할까요? 우리 생각을 혼잡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여러 생각을 들어와서 그 공중의 중간을 뚫고 보좌에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도, 우리가 지금 각 개개인이에요. 각 개개인의 예배도 보좌에 상달이 돼야 되고, 또 우리 햇불교회 전 교회 성도들이 또 상달이 돼야 되고, 우리 마음이 지금 보좌에 상달이 되려면 공중 중간 권세 잡은 이 악한 영을 뚫어버려야, 방해하는 걸 뚫어버려야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작정 기도를 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작정 기도하면, 야, 분당 햇불교회에 작정 기도 들어갔다. 누가 그럴까요? 사단이. 기도 안 하고 잠잠 교회는 아예 지킬 필요도 없고, 거기는 마귀의 파수꾼도 없어요. 기도하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말씀으로 서 있는 교회, 오직 믿음으로 살려 하는 교회는 전쟁이요. 마귀에게는 전쟁이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를 시종드는 천사들은 기쁨이고 잔치예요. 그런데 항상 이 영이라는 것은 방해자가 있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마귀도 역사하고, 그래서 양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들이 영적으로 무뎌져 버리고 약해져 버린 이유가, 강단에 성령이 검이 녹이 슬고 성령이 검이 예리하지 못하고 성령의 검이 무뎌져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참 우리는 안타까운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하게 해서 얼마나 전쟁을 일으킨지 몰라. 여러분 마음으로 방해하는 거 없나요? 방해 없이 그냥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지금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이 상달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내가 11시 예배를 드리고 12시 10분, 12시 20분 좀 끝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 있으면 되는 건가? 이거는 어린아이들의 행동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황송합니다. 그러죠? 왜? 영혼이 사냐 죽느냐, 주님의 자녀가 되냐 안 되냐 얼마나 귀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직분자들은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어찌하면 이 마음을 모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자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체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예? 작정 기도를 해도 감사, 예? 이렇게 해도 감사, 저렇게 해도 감사, 철야 기도를 해도 감사, 산 기도를 해도 감사, 다 감사하거든요. 예? 새벽 기도를 해도 감사, 예?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기도해도 감사, 때로는 기도하면 죽인다고 해도 다니엘처럼 기도해서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나는 기도도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작정 기도만 하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 내가 지금 작정 기도냐? 그럼 작정 기도 일어날 때 왜 자꾸 내 마음을 짜증나게 하고 자꾸만 혈기나게 하고 기도를 많이 못하게 만들고 이런저런 환경을 만들고 아니면 교통사고 난다든가 아니면 누군가가 이런다든가 저런다든가. 여러분들 이거를 영으로 생각 안 해. 다 보면 지금 현실 앞에 앉아 있어. 우리는 그래서 이 작정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래, 이 작정 기도를 하면 왜 이렇게 사단이 장난을 할까? 왜 이렇게 방해를 할까? 왜라는 것을 계속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왜 이런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영성의 생활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의 자식도 영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그 흙덩어리 하나가 만들어져서 아버지가 그냥 짝짝 찢어가지고 그냥 모양 만들어서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사는데 거기에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 떨어지듯이 염려하지 않고 아 하나님 이게 아니란 말이죠. 참 말씀이 재밌습니다. 새들은 이른 새벽에 새들이 지적입니다. 해가 지면 이제 새들은 자기 둥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기 전까지 새들은 무엇 합니까? 그늘에서 새들은 짖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먹이를 찾아서 노력하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도 마찬가지예요. 땅 밑에 있는 수분의 양분을 빨아서 자기들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 주실까 햇빛을 주실까 안 주실까 염려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새들도 뭐예요? 그냥 먹을 걸 찾으러 가더라 그 말이에요. 염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염려하는 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염려를 안 한다는 것이죠. 염려병이 들어온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지 않나 그 말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찾아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지갑에 10만 원 있어도 걱정 염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작정기도 한다. 아이고 작정기도 하니 이 마귀 새끼 또 건들겠네 또 염려한다 그 말이죠. 이제는 여러분 이 세대가 이 영계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가까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안과 밖으로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 작정 기도도 여러분 마무리 못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 내 신앙을 지키는 파수꾼, 내 생각을 지키는 파수꾼, 내 인문을 지키는 파수꾼, 눈으로 보는 파수꾼, 귀로 듣는 파수꾼, 냄새를 맡는 파수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정 기도가 선포되면 마귀는 전쟁을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방어를 해야죠. 무엇을요? 생각을. 그런데 우리는 이 작정 기도에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느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했대요. 여러분 오늘 이 한밤에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밤이라는 것은 사망의 밤이요. 내가 지금 오늘 철야 기도 이 한밤에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사망이요. 때로는
나의 삶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다양하게 작정 기도를 하면서 밤새도록 할 수도 있고, 예? 기도를 그냥 우리가 인색하게 나는 40분만 할 거야, 나는 5분만 할 거야, 나는 30분만 할 거야, 더 하란 말 하지 마. 이런 분들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은 아주 정말 믿음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러잖아요. 다 우리 신앙에 다 맞춰져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뭐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해서, 밤에 영혼이 주를 사모하니까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철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내 마음 중심이,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은 죽음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그랬는데 철야 기도를 하는 거야. 나 죽는데, 나 이제 죽을 병 걸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아. 살고 싶으니까. 이미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를 죽인다 하지만 여러분 살고 싶으니까 철야 기도를 해.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바꿔졌어. 죽이려고 또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15년의 연장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작정 기도와 뭔가 우리가 뜻을 정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밤의 기도는 사망을 이기는 밤이라. 예?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밤의 기도는 사망을 생명으로 옮겨놓는 아주 강력한 기도단 말이죠. 예?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작정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 잉태하는 여자들의 그 고통, 그걸까지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배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를 할 때도 많잖아요. 여러분 이 배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는 내가 막 악을 써서 소리 질러서 배창자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기도 문제를 놓고 아버지 앞에 정말 신음하며 고통했던 그 기도 속에는 그 내적인 그 힘에는 창자가 끊어지는, 여러분이요 그 힘의 기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중심이에요.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 내 중심이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면서도 기도는 그렇게 안 해. 안 돼. 뭔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염려는 이만큼인데 기도는 이만큼이 되고, 내 생각 기도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기도는 이렇게 되고, 뭔가 우리는 내 속에서 이 영적 전쟁이 강력해야 돼요. 여러분 큰 기업가들, 기독인들을 간증소리 들어보세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했는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냐고.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의 생활과 그런 기도 생활과 그런 사랑의 섬김의 생활을 안 하면서 맨날 목사 탓만 합니다. 우리 신앙관 잘못된 거 바르게 잡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작정기도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생각을 지키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작정기도는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작정기도를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혈기로, 인간의 어떤 뜻을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기도하는 성도, 자원해서 기도하는 성도, 그냥 기도하세요 하면 뭔가 내가 지금 뭔가 영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산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조그만 산에 가서 항상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물에 그냥 풍랑만 나는 것도 기도하다가 알게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은 이제 우리 교육자들에게 세미나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준비하는 거 보면은 이 파수꾼이라는 것을 보면은 그래 우리가 이 작전 기도도 왜 하는가? 우리가 이 작전 기도를 통해서 지키기를 원한다고 말이지. 응답받기를 원하고 악한 원수 마귀를 쫓아내기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파수꾼은 히브리어 출판인데 이 출판하는 거 보니까는 자 망보는 사람, 이 망보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여러분 참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을 보면은요, 야, 이 파수대들이요, 1파수대, 2파수대, 3파수대로 있어. 해질 때부터 10시까지. 에레미 애가에 가면은 2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톤을 또 넘겨. 2파수대는 심야 파수대야.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사사기 7장 19절에 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파수꾼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는, 이 마지막 때는 내적으로나 우리가 외적으로는 여러분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임무를 받아서 의무를 다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거는 내적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 백성들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파수대들은 이렇게 지키고 3파수대들은 이렇게 지키고 그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군인들이 지킬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영적인 것도 그런 파수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파수꾼들이 나라를 백성을 위한 거, 때로는 교육자들이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이런 파수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 기도를 시작한 이유가 자 이러한 것을 이기고 때로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작전이라도 해놓으면 생각이 깨어 있으니까 여러분 파수꾼들은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작전 기도를 시작한다는 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 정말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잠을 자지 않아요. 군인들이 여러분 보쳤을 때 잠자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파수꾼이 돼야 하는데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도 안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작전 기도는 중보지 않느냐. 남에게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응답이 없대요.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무슨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작전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뭔가 사단이 이 기도를 하면 승리하기 때문에 어찌하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어떤 형편을 만들어서 작전기를 그냥 못하게끔 만들어버릴 때 우리는 그것을 생명처럼 지키느냐.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때로는 피곤하고 힘이 쭉 빠지고 졸리기도 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번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그 눌리는 것에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는 그 공중권세 전쟁을 일으킨 것을 기도로 확 들고 올려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뭔가 특별히 기도해서 뭔가 잘나가지고 막 신령하게 뭐가 온 게 아니에요.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야 하면 지키는 거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예, 아버지 앞에 그 약속을 지키면 그게 능력인 건데 우리는 어떤 다른 능력을 찾으려 한다고 말이죠.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파수꾼의 그런 중보자와 그런 작전기들은 어떤 자들이냐? 마음 심지가 견고한 자들.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아파 죽어도 이 작전기도를 마쳐야 돼. 이것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생각, 아버지 앞에 그게 승리예요. 그럼 주님 우리에게 기적을 줘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믿음이 다 까먹었냐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 믿음 까먹은 거 없애버리세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는 이제 우리 입술에서 내뱉어야 돼요.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다고. 주님이 도와주셨다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줬다고. 우리가 이제는 이런 신앙인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작전 기도에 승리를 해야 되겠냐? 아멘이죠? 예, 승리합시다. 우리는 이 기도밖에 없어요. 생각을 지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생각을 지키고 기도하면 뒤에서 죽게 오는 것을 못 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너희들은 어찌하여 소경이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짓지 못하는 벙어리겠냐, 왜 아무것도 모르냐, 왜 이렇게 답답하냐, 너희들 지키고 있으면 뭐하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는 다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말이죠. 이 바수꾼들은 주로 밤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밤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인 밤이 온다고 하면 누가 지켜야 되냐고 말이죠. 우리는 작정하며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서로 시간 1파수 때, 2파수 때, 3파수 때에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여러분들,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1대1이기 때문에 때로는 홀로 더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면 되더라.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작전기도도 아주 끙끙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교주예요. 아까도 말씀하다 말았지만 이 작전기도를 하다 보면은 염려가 없어져요. 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들의 불도 배꼽봐도 새들도 자기들이 먹일 걸 찾은단 말이죠. 네? 걱정 안 하고 찾으러 다녀. 그런데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거예요. 너희들이 할 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류, 이 교류가 끊어지지 않게 해라. 염려하지 말고 너와 나의 관계, 이것만 교류를 끊어지지 않게 해. 하나님과 교류가, 하나님과 호흡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류만 염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잘 드린 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 잘 드린 게 복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여러분은 설교 안 하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설교 안 하고 설교만 듣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런 설교 저런 설교 판단할 수 있지만 맨날 설교하는 목사는요, 어디서 설교를 하겠어요. 성경책에 사는데. 그런데 오늘도 여기 작전기도로 말하면서 그래, 파수꾼의 역할이 생각에서 깨어나라, 생명처럼 지켜라, 그 밤을 파수때를 정하여 지키라. 여러분, 이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전 세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 있는 종들이 1파수대, 2파수, 3파수대로 저는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될까요? 누구를 위해서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도는 성도로서의 작전기도를 하면서 파수꾼의 그 몸가짐을 가져야 되고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책임감 없이 그냥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누구 기도해 주는 거야가 아니에요. 아멘이죠. 다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잖아.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데 이 생명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알아서,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로 기도하고 오직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작전기도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누가 능력 있고 능력이 없고 그거 없어요.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없어요. 주님 앞에는 진실하게 바르게 아버지 앞에 깨어 있으려 하고, 기도를 1시간을 했던 1분을 했던 2분을 했던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돼. 다 각자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멘이죠. 예, 작전 기도를 해도 누구는 왜 소리 안 질러? 때로는 소리 질러야 될 사람이 있어. 속에서 막 터뜨려서 막 뚫어야 되는데 안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내 중심이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앞에 내 중심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 중심에서 부르짖고 작정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영성생활에 이제는 습관이 되어야 하고, 모든 생각이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먼저 딱 통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목회자도 성도도 직분자도 깨어 있어서 생명 지키는 자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정말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육적인 건 두 번째예요. 육적인 건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과 교류, 하나님과 이 교류만 잘하면 염려하지 말래요. 주님 먹이고 입힌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이 작전기도의 파수꾼이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서 멀리 있는 것까지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염려의 늪에 빠지게 된 자는, 염려의 늪에 빠지게 된 자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전 세계를 보면 우리는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한눈으로 우리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더 많은가 보면 나쁜 소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좋은 소식을 많이 들으면 좋은 생각만 하는데 흉한 소식을 듣게 되면 흉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본, 저는 항상 그래요. 인간은 그래도 기본은 해야 되지 않냐. 기본에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냐. 아무리 그래도 기본에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항상 제가 그런 부분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본. 하나님의 기본이 뭐냐. 오늘 염려의 늪에 빠지게 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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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왜 그러지? 궁금해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우리 속에 얼마나 여러분 고집과 아집이 질기고 강한지 여러분 자신 거 보셨습니까? 아멘하고 끝내면 안 돼요. 아멘 하는 분들은 빨리 고쳐야 되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더 고쳐야 되고. 여러분 죽음 직전에 가면 다 약해질 거면서 왜 이렇게 힘 좋을 때는 교만한지, 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가,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아주 나쁜 짓 하고 악한 사람들도 자기들은 선한 사람인 줄 알아요. 착각 속에 있다가 나쁜 짓만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멸망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만들어 놓고 창조봐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산 영혼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들이 어느 날부터 내 안에 두 마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오늘 염려라는 이 부분에 가서 이 염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염려의 늪에 빠지게 된 자는 뭐냐. 이게 뭐냐. 염려. 히브리어로 가보니까 메림나오. 오늘 우리 마음을 갈래갈래 분열을 시키고 분리를 시키고 우리 마음을 갈게갈게 찢어져 버려요. 찢겨버리게 만드는 거. 염려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우리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 형상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라고 우리는 믿읍시다. 우리의 생각이 개떡이든 참떡이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교회를 왔으니까, 그럼 하나님 형상을 받았다 합시다. 그럼 하나님 형상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우리가 엎드려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염려라는 이 부분을 가서 우리가 내 마음을 완전히 여러 갈래로 분열시킨다. 내 마음을 완전히 분열시키고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이 상태가 된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을 정말 핵심적인 것은 이방인들처럼, 이방인은 뭐야? 하나님 안 믿는 자들, 교회 안 다니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오로지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육의 것만 치우쳐서 산단 말이에요. 천국은 혹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에 오로지 눈앞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지옥을 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루를 사는 들꽃을 봐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불도 봐라. 백합화를 봐라. 내가 솔로몬에 입혔던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백합화다. 새들을 봐라. 새들도 염려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말했죠. 며칠 전에. 염려하지 말라 하니 가만히 입 벌리고 아버지가 뭘 주실 걸 믿고 일도 안 하고 살아가면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 창조, 봐라. 뭘 했냐? 만들었다, 생산했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인 무에서 하나님 무엇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에는 힘이 있다. 이거는 군사적인 용어인데 군사들이 힘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말은 힘이 있다. 그래서 그분의 말은 변치 않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잠언의 말씀에 게으른 자는 밥도 먹지 말래. 부지런한 계미를 들어서 말씀했어요. 우리 인간은요, 아무튼 부지런하면 굶고는 안 살아. 열심히 산 사람들은 굶고 안 살아. 아무튼 믿음이 참떡이든 개떡이든 열심히 산 사람들은 굶고는 안 산다니까요. 세상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산 사람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하거든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중요한 건 뭡니까? 새들도, 들의 백합화도, 들풀도 자기 아들 할 일을 다 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새도 이른 새벽부터 새들이 지적입니다. 해 질녘까지 그 새들은 그냥 나무에 그늘에 깃들려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새들은 지적이다가도 어디를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먹이를 찾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새들은 무조건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새들은 뭐예요? 농부들이 농사 지어놓은 곳 아니면 과일들 아주 그냥 자신만만하게 날아가서 다 쪼먹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맞죠?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를 내려 자양분을 먹습니다.
뿌리가 내려서 살기 위해서는 뿌리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백합화도 역할을 해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여러분, 들풀도 마찬가지예요. 들풀도 뿌리를 내려서 자양분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들풀도 자랄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새만도 못해, 들풀만도 못해, 백합만도 못해. 어찌하여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이 꽃도 꺾어버릴 수 있고, 이 사람의 힘으로 오늘 강단에 이 꽃이 아름답게 꽃꽂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왜 염려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내일 먹을 거 왜 염려하느냐? 염려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염려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가 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염려하지 말라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돼. 왜? 염려의 늪에 빠져버리면 우리 마음이 갈기갈기 다 분열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 우리 원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 부모에게는 위탁시켜 준 거예요. 맞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양이 목사 양이 아니고 하나님 양이에요. 목사도 사람 종이 아니고 하나님 종이에요. 양도 여러분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걸 목사에게 위임한 거죠. 잘 먹여라, 잘 가르쳐라, 잘 치료해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 위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을 경외함으로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 인간이 세상에 나가서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맨날 범죄하고 와서 하나님께 와서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범죄한 거는 그건 아니겠죠. 잘못된 방향을 가는 것을 돌이켜 와야죠. 생각이 잘못된 것은 반드시 유턴해서 와야 되겠죠. 그게 회개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부터 중요한 것은요, 천국이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했어요. 안 믿는 사람은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요. 왜? 마귀 거니까. 여러분들 이미 내 떡은 절대로 걱정 안 해. 남의 떡 찾아 올라가는 거지, 뺏어오려고. 마귀는요, 하나님 안 믿고 말씀대로 안 사는, 그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안 사는 사람들. 그 의가 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의 말씀에 있어요. 3장 21절 22절에 이전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예수를 믿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함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분산되어지고 분열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그의 생활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데 육의 소망을 줄 것이냐 영의 소망을 줄 것이냐. 근데 하나님 뭐예요? 영적 소망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육적인 것에 염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육적인 것을 설교하고 육적인 것을 여러분이요 얻기 위한 예배가 아니거든요. 오늘날 강단이 잘못돼서
저만 잘못된 줄 알았어요. 맨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적인 것 두 영을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천국과 지옥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똑같은 직분을 받았어도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한 지체 중에 하나만 어디 다쳐도 엄청 아파요. 근데 뭘 보고 저는 참냐면, 지옥 가면 엄청난 고통인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면 어떤 고통을 못 참겠어. 여러분 그러죠.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게 여러분 과연 여기에 몇 분이나 있을까? 이 세상 이랬든 저랬든 다 놔두고 내가 하나님 자녀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것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룰룰랄라 하는 성도가 여기에 몇 명이나 있을까? 오늘 당장 예배 드리고 저녁 끈이가 없어도 룰룰랄라 할 분이 어디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이재희 목사 설교가 100% 맞았다라고 시인할 때가 옵니다. 왜죠? 마귀는 우리의 생각, 육적인 염려를 줘서 하나님을 흐리게 만들어요. 믿음 생활을 흐리게 만들어버려요. 뭐 하려고요? 지옥 가게 하려고.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영혼을 뺏어가는 거예요. 벌레 먹게 하는 거예요. 맞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딱딱해져 있어요. 그러면 오늘 강단에도 제가 한 설교요, 하나도 마음속에 안 들어갑니다. 다 튕겨져 나갑니다. 심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씀 안 먹으면 천국 갑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해서 거기에 빠져 있어요. 오늘 예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지 알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염려함으로 키 한 자나 키울 수 있느냐? 이거는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두드리고 찾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고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는 너무 말씀을 몰라. 여러분이 염려할 거 있다면 영적인 거야지.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서 공중의 새를 봐라. 너희 천부께서 다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부족함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요 너무 멍청해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찾아야지.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새만큼 멍청합니까? 우리 인간은 똑똑한데. 여러분 그러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의 늪에 빠지지 말아라. 이거는 뭐예요? 내 마음의 생각에서 염려함으로 깊이 빠져서 들어가면 그 늪에 못 빠져나옵니다. 마귀가 눌러버립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눌러버립니다. 결박해버립니다. 마귀는 우리는 모든 걸 묶어버립니다. 생각을 지배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을 담는 지성소가 돼야지 마귀 선생을 담는 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린 눈으로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 안에 지금 마귀가 집 짓었느냐?
누구 집을 짓었느냐? 새가 사는 집을 짓었느냐?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는 반드시 집이 지어져 있어요. 그 집이 지어져 있는 사람은 오로지 그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그 생각이에요. 결국은 내가 멸망이죠. 오늘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죠. 오늘 말씀이 돼야 되죠. 오늘 왜냐하면 염려함으로 키 한 자도 더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의가, 예수님이 의다고, 예수 믿는 것이 의다고. 예?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오직 영생이에요.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여러분 계속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6장에 40절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 성자 예수님. 그런데 오늘 저봐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몇십 년 동안 드렸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그 입의 기운으로 그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해도 오늘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염려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면 오늘 우리는 온통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바라보는 생각이, 내 생각이 분산되지 말고요. 내가 지금 오늘 물을 마셔도 내가 주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오늘 건강해서 예배 잘 드리는 것이다. 내가 잘 되어서 축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해 사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의 목적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열심히 살아서 돈 벌어서 뭐 하고 이거 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영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편 119편의 1절에서부터 계속 나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주의 진리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을 구하라겠다면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염려할 것은 그분을 믿는 것, 영생하기 위해서 염려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염려하고, 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준다고 했으니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염려하면서 나아가야지 우리는 다른 것에 염려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할 거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조목조목 구하세요.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안 떠오릅니다.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가짐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뭐를 뜯어 고쳐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믿음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내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삶에 내 영혼이 뿌리를 내려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오동 생각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아까 우리 교동문 했잖아요. 감사함으로 그분께 알레루야, 감사함으로. 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예를 들자면 먹는 것에 걱정한다. 경제적인 거 걱정한다. 내가 앞으로 뭘 해 먹고 살아야 되나 생각에 빠집니다. 그러면 내 생각의 한계에서 머무릅니다. 뭐 하나. 또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해야 건강하나. 우리는 좋게 생각해서 좋게 해결하면 좋은 건데 생각의 늪에 빠져서, 그래서 결국은 그 늪에 빠지면 염려하는 것이 내 생각에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왜 염려가 들어왔느냐. 염려가 들어왔으면 다 싫어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불안을 주는 것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평안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샬롬이에요. 평안하뇨? 이게 복이에요. 평안 속에는 경제적인 것도 건강도 자녀도 우리의 모든 게 영역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쁨이고 감사지 뭐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죠. 감사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뻐해야 되겠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염려하지 맙시다. 오늘 염려의 늪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면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마귀가 믿는 자들 유혹하면 유혹할수록, 말씀대로 그를 위해 사는 자는 주님이 더 보호막을 쳐놓고 주님이 더 사랑하시고 주님이 더 특별하게 여러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앞에 눈앞에 보는 것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오늘 염려의 늪에 빠지지 마세요. 꼭 승리하시고요. 꼭 행복하시고요. 감사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오늘 이 오전 예배 드리고 나서도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입으로 시인해서 그대로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여러분 춥지 않죠? 네, 눈이 왔어요. 눈이 3월달에 우리 예수님이 눈이 좀 더 와야 되겠다. 좀 우리 송도님도 눈 한번 더 보라고 눈이 온 것 같아요. 네, 별로 아멘이 안 나오네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눈 한번 더 봐라. 왜 봐야 되나? 저 하얀 세상, 우리의 마음이 하얀 마음 한번 봐라. 여러분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가득 차니까 화나던가요? 우중충하니 꼭 숯가루가 날려와서 그냥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려고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바람이 불면 어느새 미세먼지가 싹 사라지고 환해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한 번만 바람을 불어버리면,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넘어온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중국에서 그 바람으로 우리나라로 미세먼지가 하나님 불어버리면 저 북쪽으로 갈 건데 굳이 우리나라로 보내는 건 이유가 있지 않을까.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아멘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도 또 주님 앞에 김치국물을 마셔봐야 돼.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한다. 이 생각하면 여러분 힘이 나요, 안 나요? 하나님 날 제일 미워해. 그러면 여러분 힘이 나요, 안 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를 미워하든지 말든지 사랑하든지 말든지 데려가든지 말든지
소용이 없어요. 북어대가리 앞에 놓고 너가 내 존재야, 나의 신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을 통해서 제목, 죽음을 이기는 힘은, 죽음을 이기는 힘, 죽음을 이기는 힘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긴대요. 예? 죽음을 이길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는 힘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있다는 게 말씀에서. 오늘 2절의 말씀인데 지혜로운 자는 오직 이로 향하여서 생명의 길로 가는데 지혜롭지 않는 자는 수월, 음부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가서의 말씀에 또 술람의 여인이 왕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잔치에 참여해서 내 사랑은 사랑의 개혁관계는 기라고 나오고 오늘 여기서 내 사랑의 깃발이로구나 이렇게 나와요. 그 잔치에서 지금 술람의 여인이 표현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죽음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오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죽음은요, 인생은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다. 반드시 우리 인생은 죽습니다. 한 번 반드시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번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요즘에 사람들은요, 자, 수명의 기간을 150살까지 생각을 하더라고요. 다 보면요 150까지 살고 싶대요. 지금 늘어났어요. 150살까지 살고 싶다고. 150살까지가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흉한 모습일까요? 흉한 모습입니까? 아닌데요.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요 아름답게 백발로 아름답게 늙으셔요. 예, 예수 믿으신 분들은 절대로 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까이 오기 때문에 신부된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한번 죽는 건데,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이 어떤 죽음을 이기는 것인가? 자, 우리는 인생은 한번 죽는 거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죽어. 그 죽음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죽음은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자, 둘째 사망, 거기는 음부,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지옥에는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둘째 사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지옥에 가요. 자, 요즘 이 세대가 천국과 지옥을 설계하면 제일 싫어한다고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 제일 싫어한다고 그래요.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생들에게 물어보듯이.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설계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천사가 좋아하고 믿음의 사람이 좋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둘째 사망의 죽음에 이길 힘을 받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오늘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는 위의 것을 본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자들은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이 땅의 스톨게 필리아적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필요 없는 건 아니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다 필요해요. 에로스적인 사랑도 필요하고 스톨게적인 사랑도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가족 간의 사랑이 필요 없어요? 우정의 사랑 필요 없어요? 이성의 사랑 필요 없어요?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랑은 다 오늘 우리는 책을 많이 봐서 여러분들 할 거예요. 다 인간의 중심 속에 상대적인 거. 그죠? 네, 내가 좋아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가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상대적인 게 아니야. 무조건적으로 대상을 보지 않고 그냥 인류와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인간들,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은 이 아가페의 사랑, 그 희생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지혜롭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위를 본다는 건 생명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땅에 살지만 내 생각은 위를 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생각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하면서 생각을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핸드폰 쳐다봐도 안 돼요? 딴 생각해도 안 돼요? 저 밖에서 뭐를 하든 말든 생각하면 안 돼요? 밥 생각도 해도 안 돼요?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에는 여러분 오직 말씀을 생각해야 돼.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예? 지금 이 세상 온통 죽음의 독소가 가득해요. 여러분들 눈으로 안 보입니까? 이 죽음의 독소, 이 독소를 내가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이 죽음의 독소를 내가 마셨을지라도 그분이 해독을 시켜주냐 안 하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 그 대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 잔치에 들어오기까지 술람미 여인은 사망에 엄습합니다. 왜요? 그 많은 왕궁에 솔로몬의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술람미 여인의 시기 질투 때문에 어찌하든 이 잔치에 도착하지 못하게 하려고 엄청난 음모와 독살들이 난무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은, 말씀으로 칼을 잘 쓰는 자, 문자적으로는 이 칼을 잘 쓰는 60인을 여러분 술람미 여인을 지키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잔치에 들어와서 자기가 고백하는 거야. 아, 이제는 내가 살았구나. 내가 이제는 승리했구나. 내가 이제 승리의 길을 꽂는구나. 그런데 오늘 여기에 그 깃발로 들어가서 보니까, 자, 디그로 올라이, 깃발은 군기를 상징하지만 여기에는 힘, 승리, 위용. 그러니까 결국 이 신부는 신랑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안정을 잡고 든든한 저 솔로몬을 이제 내 신랑이 되었으니 이제는 불안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제는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여기서 엄청난 걸 표현하는 내용이 여기에 말씀이 많이 강하게 들어있는데, 일단 나중에 결말에 가서 이제 이 말씀 복음적으로 잠깐 풀어드리고요. 그렇다면 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자, 죽음을 이길 힘은 무엇이냐? 자, 의리가 죽음을 이긴다. 어떤 의리냐? 자, 잠언 10장 2절을 보면, 불의의 재물을 무익하여도,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러분들, 재물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진 게 아니라, 돈이 우리를 죽음을 이기는 게 아니라,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의리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준대요. 그러니까 오늘 의리를 버리는 불의의 재물은 내게 무익하다. 자, 잠언에서 이 말씀을 던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요, 아합이 어떻게 해요? 농부의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내 가지고 그를 죽여서 빼앗아 버리잖아요.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입니다. 그것이 저주요 학은이 되어가지고 열왕기상 21장에 17절 24절 보면은 결국은 죽습니다. 그 벌을 당하죠.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 30을 받고 주님을 바라버렸습니다. 계속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은 여호수아 7장 1절 6절에 가서도 보면은 아간이 전리품을 취해서 결국은 나중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게하시 그 사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 때문에 문둥병이 됩니다.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리를 버리고 재물을 얻으면 절대로 안 된다. 여기서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의리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받은 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이미 죽은 우리, 이미 지옥 백성인 우리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아담의 원죄, 나의 자범죄, 이것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가 없이 생명을 주므로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리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람에게 오늘 믿음의 그 의를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사랑과 행동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이 말씀이 늘 우리 안에서 조정을 받아야 돼. 여러분, 내 안고한 고집, 내 상식, 내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내 생각에 젖어서 내 생각의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요. 그러나 믿음의 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 내 속에서 말씀이 늘 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서 범죄를 해도 돌아오고 마음에서 괴롭힘을 당해. 몸살을 하죠. 말씀 어기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우리로 돌아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하다가 천국 가야죠. 맨날 우리는 믿음의 싸움하다가 살면은 하나님께 언제 영광 돌립니까? 우리가 믿음에 딱 굳건하게 서서 주님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오늘 술람미 여인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오늘 이 솔로몬이 이제 이 잔치에서 신랑과 신부로서 딱 서는데 이제는 든든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대가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손을 내밀어서 나를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음부에 있는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평안하고 든든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은 이제는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이 죽음을 이기는 이 힘이 믿음의 의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시인하는데 뭐냐 그 말이죠. 술람미 여인이 이 아가새의 많은 남자들을 표현할 때 수풀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솔로몬만이 사과나무라고 표현했어요. 이 세상의 남자들은 수풀 같은데 쑥 말고 이 세상의 남자들 솔로몬만 빼놓고는 다 수풀이래. 수풀. 근데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만 사과나무래. 참, 여러분 이 세상 남자들 기분 나빠 안 나빠요? 자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부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여러분 짝꿍이 최고 잘생기고 최고 이쁘잖아요.
우리 재경이만 아멘 하네. 맞죠? 그러니까 술람 여인이 솔로몬만 사과나무라고 표현했다고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는 범신론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신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믿는 자들이.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종교 중에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종교 안에 들어가는 건 잘못된 거지. 예. 우리 예수님만이 신이잖아요. 우리 예수님만이 왕이잖아요. 우리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는 구주잖아요. 그러면 그분만이 사과나무지. 그런데 내 영적인 내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과나무라고 표현하는데 누가 뭘 하겠냐 그 말이에요. 달콤하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희생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당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안에 그분이 부활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는 믿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 의해 이 의리를 여러분들이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버리지 않고 어느 길을 가야 돼요? 의로운 길을 가라 그 말이죠. 죽음을 이기려면, 자, 잠언 12장 28절에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믿음의 의가 의로운 길이에요. 진리로 사는 것이 의로운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의로운 길을 가요. 예수님의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의 가는 길이 험난하고 힘들어도 결국은 인생의 종착역 앞에는 천국문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생명의 길을, 사망이 없는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오늘 의로운 길을 가야 된다. 이것이 죽을 힘을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길이다, 의로운 길.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또 하나 히브리어로 들어가서 보니까, 자, 이 깃발은 술람 여인을 보호로 덮어준다. 자, 덮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의 그 권세, 그 솔로몬의 막강한 그 힘이 술람 여인을 보호해 주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참 빛이요 참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참 신이니 오늘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자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의로운 길을 가는 데는 그냥 갈 수 없어요. 진리가 살아야 돼요. 내 영이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오늘 이 진리가 내 안에서 함께 움직이고 가야 돼요. 진리가 움직이고 진리와 함께 가면 여러분 때로는 들짐승들이, 때로는 정갈들이, 가장 무서운 것들이 덤벼들어도 내가 진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죽음에서 건져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말씀을 믿는 걸 싫어해요. 사랑하는 우리 분당 햇불교회와 각 주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진리를 사랑합니까?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사랑해야 돼. 오늘 이 말씀을 사랑해야 돼. 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이제 따라가야 돼. 사랑하니까 따라가는 거야. 사랑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어요. 아가페 사랑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이제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길이 인생에 한 번 죽는 죽음일지라도 영원한 둘째 사망에는 절대 안 갈 거니까 가야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땅의 차원에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승리의 깃발을 딱 꽂아버려야 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꼭 길이요 생명이라는데, 진리라는데 이것을 우리는 감동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단언코 다시 한번 선포하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심장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심장이 움직여야 돼요. 심장이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예? 오늘 이 죽음을 이기는 힘은 그랬단 말이죠. 그럼 죽음을 이기는 힘이 무엇에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이기게 한다. 믿음의 길에 죽음을 이기게 한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진리가 살아서 내 속에 심장이 막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감동이 있어야 돼요. 말씀 읽을 때 감동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죽음이 나를 해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의인된 이름이 죽음을 이긴대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요 11장 3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지 못한다. 왜? 나는 주를 위해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아 와라. 나는 죽어도 천국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무서운 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데 누가 건들겠어요? 물론 건들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이 잔치까지 들어올 수 있는 힘이 무엇인데요? 솔로몬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이 잔치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표현했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천국에 들어가는 힘이 무엇인데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내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만이 구원자니까, 그 사랑만이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광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의인,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의인은 뭐냐? 신분을 갱신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생명, 의인된 이름이 죽음을 이기는데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네, 신분갱신. 오늘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이 죄인이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어떤 자격으로? 갈보리 십자가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믿음이 내 안에서 기뻐야 돼, 안 기뻐야 돼요? 진리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야 돼, 안 기뻐야 돼요? 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인된 이름, 신분이 갱신됐어. 이제는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신부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주님이 이렇게 불러줬는데 왜 자꾸 불안 초조 속에 죽음으로 가게 만드냐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7절에도 하나님의 후사가 된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겁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는 이제 죽음을 이길 힘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 권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표현이 오늘 술람미 여인도, 오늘 잠언의 이 말씀도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거예요. 왜? 그 사랑이, 내 사랑이 오늘 나에게 깃발이다, 승리의 깃발이다 그 말이에요. 내 위에 깃발이다는 거, 내 위에 나를 보호로 덮어주시는, 은밀한 정삼 조막 속에 나를 덮어주시는, 누구도 나를 이제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나에게 덮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사랑하고 정말 왕궁의 잔치집으로 초청을 해서 이제 솔로몬의 그 대왕의 그 사랑의 은공을 딱 받을 때 오늘 술람미 여인이 오늘 여기에서 딱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과나무라고. 이제는 내가 그 사과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평안히 누려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평안히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나의 깃발이라고 말합니다. 내 사랑의 깃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예수님의 내 사랑의 깃발이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말하세요.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담대하게 시인하시고, 세월이 기독교인들 이래저래 말할수록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어요. 이제는 누가 나를 정죄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여러분 담대한 거예요. 마귀는 정죄만 합니다. 마귀는 송사만 합니다. 마귀는 죽이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로마서 8장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죠? 내 심장이 주를 향해 살아있으니까. 내 심장이 마귀를 향해 살아있다면 사망이야. 오늘 우리의 심장은 주님의 사랑으로 들끓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술람미 여인이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나를 사랑해서 이 왕궁의 잔치에 나를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막강한 그 힘이 오늘 내 위에 깃발이라고, 여러분 승리의 깃발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도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나의 깃발이다. 예수님이 나의 깃발이다. 디겔르 덮어주다. 이 술람미 여인이 이 말씀에 보면 엄청난 솔로몬에 대해서 그 위엄과 그 존엄성을 아주 위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 존재,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이 존재, 예수님의 그 존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 높이 달려서 바람에 펄럭이는 저 깃발처럼, 여러분 깃발이 딱 꽂으면 펄럭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펄럭입니다. 승리의 깃발 꽂아놓으면, 예수님의 깃발을 꽂아놓으면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진리의 깃발을 꽂으세요. 여러분 안에 진리의 깃발을 꽂으세요. 여러분 사업장에 진리의 깃발을 꽂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진리의 깃발을 꽂으세요. 여러분 믿음의 진리의 깃발을 꽂으세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장소에 진리의 깃발이 꽂아져야 돼요. 마귀는 뽑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길 힘, 여러분 죽음을 이긴다는데 무엇이 들었겠어요? 죽음보다 무서운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인된 이름이 죽음을 이겼다. 그래서 우리는 위를 향하여, 오직 생명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죽음을 이긴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러면 이제 과연 누가 나를 대적할 것인가? 이제 과연 누가 나를 대적할 것인가? 이제 과연 누가 나를 송사할 것인가? 이제 과연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인가? 누가 과연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는가? 끊어낼 수 없습니다.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이제 내 마음의 믿음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의를 가는 자, 주님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자, 그것이 이 땅에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행동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진리로 달려가세요. 반드시 술람미 여인이 내 사랑의 위에 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꽂아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환난의 정체들. 여러분 제목이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거는 환난의 정체들. 결국은 환난을 주는 정체들이 누구냐? 그 정체가 누구냐? 오늘 여기에서 말씀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데 항상 그 생각해요. 설교하기 전에도 항상 생각하는 것은, 아니 영원히 살게 해준다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오래도록 살고 싶어 하면서
인생은 한 번 죽는다는 걸 다 알아 또. 그러니까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는 안 해. 할 수만 있으면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죠? 네, 할 수만 있으면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래요. 정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이 땅에 사는 거는 임시인데 저 영원히 사는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정말 우리가 육신이 죽고 나면 도대체 뭐지 영원히 산다는 거야. 예? 긴가민가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 모든 걸 느끼는 거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보배는 누구냐고 말이에요. 예? 보배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사도의 직분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보배를 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보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아버지 앞에 직분을 받은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보배라고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한 이 고귀하고 이 귀한 보배를 담았는데 어디에 담았느냐? 큰 그릇에 담은 것도 아니요. 여러분 귀한 것은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담아놓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참 보배예요. 이 성경이 정말 진리고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으면 구원이야. 그런데 그 구원의 그 믿음의 그 예수를 오늘 금그릇에 담은 것도 아니요. 오늘 이 질그릇이 우리요 우리. 이 질그릇이 우리인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연약한 나에게 오늘 보배를 이 질그릇에 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질그릇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말씀 속 질그릇을 보면은 정말 연약한 질그릇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연약한 질그릇일지라도 보배를 담으니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질그릇에 자 보배를 담아 놓았는데 여기에 질그릇 때문에 보배가 그 질그릇 안에 들어오니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니까. 예수의 직분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자, 방해하는 원수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담은 것을 깨버리려고 무너뜨려 버리려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그 환난의 정체들이 우리에게 우겨쌈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환난의 정체는 여기에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우리가 다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랬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외적 환난을 말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보면 답답합니다. 질식할 정도로 외적과 내적의 환난이. 그래서 결국은 절망의 상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뭐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요? 오늘 우리는 이 연약한 질그릇 안에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을 어찌하든 이 안에 나의 구원의 주를 이 연약한 질그릇 안에 담아서 이걸 지키기 위하여 사막의 우겨쌈을 당하여 이것을 깨버리려고 해도 나는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 하면서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쌓이지 않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못하게 하려고 우겨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는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그릇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시대, 인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인간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저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분도 오직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파스칼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방울의 물, 한 점의 바람이 인간을 죽일 수 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들의 오늘 내 안 이 마음에 이 연약한, 깨질 수밖에 없는 것, 연약한 이 질그릇 속에 구원의 보배를 내가 영접해서 모셔드리면, 마음을 열어서 그분이 녹화할 때 마음을 열어 그분을 모셔드리면 그분이 이 질그릇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서, 그래서 이 보배 때문에 이 질그릇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보배가 없으면 이 질그릇은 존재하지도 않고, 이 보배가 없으면 이 질그릇은 쳐다보지도 않아. 아주 값없는 이 질그릇, 연약한 질그릇,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질그릇에게 이 보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절망의 골짜기에 어디를 가도 이 보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결국은 그거예요. 내가 직분 받은 것, 직분을 받은 것 그 자체가 보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율법주의자였던 예수만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고, 오로지 율법에 쌓였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보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 나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된 바울은 이제는 오직 그 보배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내 속에서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가 없으면 나는 넘어지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안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 이건 엄청난 영감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보배가 내 질그릇 안에, 이 연약한 질그릇 안에 오늘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헬라어로 보니까 얜 판티. 이거는 뭐냐? 결국은 모든 경우 온갖 상황 속에서도 공간에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영역에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직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일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간적이든 영역이든 모든 것을 제한해서 사방으로 포위를 해버린다는 포위. 뭐 하려고요? 우리를 죽이려고? 목적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 백성들이 막 달려옵니다.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영역을 제한시켜서 주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우겨쌈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그런데 그 보배만 잘 담고 있으면, 그 보배만 내 안에 잘 담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순절에 그래 우겨쌈을 당한다. 그런데 쌓이지 아니한다. 우겨쌈이 뭐냐? 자, 헬라어로 들리보, 압착시킨다. 압착시키는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압착기로 눌러가지고 기름을 짠다는 뜻이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마귀의 정체들은 압착기를 눌러가지고 혹독한 고통을 준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름 짜듯 다 짰습니다. 오늘 우리요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오직 예수님만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김치를 담을 때 전라도 분들은요 김장을 할 때 배추를 절이면 숨을 팍 죽입니다. 도시 분들은 숨을 많이 안 죽여요. 숨을 완전히 죽이고 또 그것도 씻어서 물을 또 쫙 뺍니다. 그것도 모자라 손으로 또 모든 그 물기를 다 짜서 양념은 또 없이 양념을 만들어서 양념도요 물을 많이 안 넣어. 속도 다 갈아버려. 생채 안 해. 아주 오리지널로 진국을 만들어서 무칩니다. 속을 넣지 않고 무쳐내요. 그래서 꽉꽉 눌러놓으면 그 전라도 김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색깔도 변함없이 빨갛게 물도 잘 안 나와. 그래서 맛있어. 그런데 배추를 많이 안 절긴 사람들은 그 안 절긴 배추에다 또 젓가루 많이 해서 못 먹어. 물이 나고 섞여갖고 이 맛도 저 맛도 아니야. 그래서 배추를 많이 안 절인 김치는 김장에 젓갈 많이 하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짜요 짜. 그럼 맛있어요.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생각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그런데 그런 게 하나님의 일을 복음에 전파하는데 인간의 생각이 있다. 예? 아직도 뭔가 인간의 생각이 있고 교만이 있고 주의를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이렇게만 할 거야. 내 생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오늘 그냥 환난의 정체들을 보내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게 하고 압축기로 눌러가지고 기름을 짜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혹독한 고통 속에 있으면 뼈도 마르고 다 마릅니다. 생각도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천국을 알아. 천국을 아니까 어떻게 하나님 내가 죽어도 천국 가야 됩니다. 그거 하나 내가 죽으면 반드시 천국이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돼도 천국이어야 됩니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요 왜 내가 해야 돼? 많은 분들 많은데 저 목사도 많고 이분들도 많고 저분들도 많은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내가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거역하고 대적하고 교만했던 것이 이제는 뭐요? 기름을 짜버리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판사판입니다. 어차피 다겠으니 꼭 내 신앙을 얘기한 것 같죠 지금.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죽이지도 않습니다. 살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 딱 떠오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일하라는 거죠. 그래 할지라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 잘났고 누구 못났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의 증인인 거예요. 그런데 사방에 우겨쌈을 쌓여서 여러분 모든 우리 활동의 영역에 모든 걸 다 제한시키고 그냥
고통 속에 있으면 인간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마귀에게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대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방 우겨쌈을 싸니까 아이고 나 죽었네. 여러분 거꾸로 때린다. 거꾸로 때린다는 건 뭐예요? 죽음의 지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음의 지경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한대요. 누구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싸고 외적 환란이 오고 답답하고 다 깡깡 묶었고 해놔도 막아놔도 낙심하지 아니한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누구예요? 이 연약한 질그릇을 가진 우리, 이 연약한 질그릇을 가진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만 딱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 십리길을 가서 한 영혼이 병들어 있다. 살리고 와라. 그런데 벌써 그 병들어 있는 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십리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병들어서 죽게 된 그 사람을 병들어 죽기를 바라는 정체들은 살리러 온 사람들을 오지 못하게 사방으로 우겨싸을 합니다. 그리고 우겨싸도 쌓이지 아니하니 거꾸로 때립니다. 거꾸로 때려도 죽지도 않아. 무조건 가겠다는 거 십리길을. 오늘 우리 안에는 내가 아버지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믿음의 걸음을 가리라. 나는 저 영혼 살리러 가리라. 주님이 가서 살리라 했으니 가리라. 그러니까 이 환난의 정체들이 사방에 우겨쌈을 하고 답답하게 만들고 거꾸로 때리고 핍박을 하고 어떠한 상황에 어떤 여건 속에서도 방해를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걸음은 오직 예수 오직 사명 이걸 가지고 무조건 가다 보면 이 환난의 정체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버지 앞에 믿음 생활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충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 앞에 말씀대로 살려갑니다. 그런데 힘듭니다. 이럴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환경의 어려움에 왔으니까 얼음에 쌓여버립니까? 마귀가요 사방에 우겨쌈을 줬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들어놨습니다.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를 핍박합니다. 너가 왜 예수를 믿어도 너 이 모양이야? 너가 왜 이렇게 오직 거기에다 모든 것이 신앙, 예수, 교회 연결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한 거 축복받으려고 다닌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이 축복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닌데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은 영생을 향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경배해야 되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라고 했으니까 오늘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내가 경배자가 되어야 하니까 그러고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것인데 왜 신앙생활이 이상히 흘러갈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으면 우겨쌈을 당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명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환난의 이 정체들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 할 때도 내가 오늘 무너지지 아니한 것은 내 안에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삶은 절대로 브레이크가 없어요. 무조건 고예요. 가는 길에 누가 장애물 났어도 밟고 가는 거예요. 밟다가 다리가 잘려져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원수 마귀의 정체들을 여러분들은 우겨쌈을 줬을 때 우겨쌈에서 넘어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당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답답한 일을 생겼을 때 답답해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거꾸로 때릴 때 죽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오직 진리다 그 말이죠. 에? 거꾸로 때린다. 바로 죽음의 지경까지 오게 한다. 그래도 내가 어떤 믿음이 있느냐?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때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죽을 만큼 맞았어요. 거꾸로 뜸을 당했어요. 거꾸로 때림을 당했는데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쳤어요. 그런데 성 밖으로 내쳐서 쓰러져 있던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가서 보면 19절 21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다시 그 자리에서 일으켜서 그 성에 들어가 그 두 배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 속에 핍박 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을 만큼 매를 맞았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살려서 성에 들어가서 더 배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의 사도 바울의 이 사명과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능력 있는 자도 이렇게 당하는데 오늘 하물며 우리는 어찌할까? 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명길 가는 것 때문에 있는 것을 왜 우리는 말씀 진리 안에서 분별하지 않고 우리는 자꾸만 비방하고 조롱하고 저주할까? 예수 믿는다고 왜 좋은 일만 있을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여러분이요 고난이 오는데 이 현 시대가 이제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그 목적된 그 삶을 오직 예수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의 정체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해 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내 안의 생각들이 이겨야 돼. 생각을 이기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입이 살아 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방을 우겨쌈을 줘서 온 유대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까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이 되리라 했는데 오늘 우리는 마귀가 모든 것 사방에 우겨쌈을 주고 낙심하게 만들고 답답한 일을 만들고 거꾸로 뜨리고 핍박을 주고 이럴지라도 우리는 우리 복음의 영역은 내가 믿음으로 다 열고 열방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당할지라도 지켜주시니까. 매를 맞을지라도 맞으면서 간다는 거예요. 거꾸로 때려도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옳혀놓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보배를 잘 담아라. 그래서 이 보배를 잘 담아서 어떻게 하느냐? 인간은 힘이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말씀 진리 안에서 여러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또 끝내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의 복음
이 보배를 잘 간직하세요.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이 보배를 자랑하세요. 마귀는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복음 전하는 거 막습니다. 막는 일에 우리는 더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제는 횃불을 들어야 돼. 횃불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항아리 속에는 횃불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 기도원의 용사들. 그 용사들이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항아리 속에 감춰놓은 게 있었습니다. 횃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항아리가 딱 깨질 때 그 항아리에 횃불이 탁 밤하늘에 치솟아 오를 때 어떻게 됐죠?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들이 그 확실장 그 함성이 악한 적군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거예요. 횃불을 든 성도가, 여러분, 횃불을 든 성도가, 횃불을 든 성도가 크게 한 목소리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구원, 여러분 함성을 지를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횃불을 들었어요. 다시 오실 지름 예수님,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신부는 등불을 듣는다. 그 등불이 횃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횃불 교회로 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맨날 기도오는 항아리 횃불만 얘기해요. 아니에요. 물론 횃불도 있지만 창세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렸을 때에 여러분 거기에 횃불, 그 다음에 기도오는 항아리 횃불, 그리고 슬기로운 5전이 횃불,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마주하게 하는 한밤중에 환란의 시대에는 횃불을 든 슬기로운 5처녀가 신랑 오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횃불을 들고 길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의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것만이 승리의 비결이다. 그래서 잠언 24장의 16절에 보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너무 말씀이 재밌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누가 넘어뜨리면 또 일어나고 넘어뜨리면 또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모든 환난의 정체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가 이런 일을 당했느냐,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느냐, 답답한 일을 당했느냐, 거꾸로 때림을 당했느냐, 너가 핍박을 받았느냐, 고난을 당했느냐. 그런데 이것을 싸울 자는 하나님이고 너가 오직 예수 믿음으로 가니 우겨쌈을 해도 쌓이지 않구나,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이 생기지 않구나, 거꾸로 넘어뜨렸는데 내가 살아났구나, 핍박을 받았는데 내가 주의를 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모든 힘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확신찬 믿음을 가지고 횃불을 들고 여러분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인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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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정체들을 여러분 밟아버리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정체들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쳐서 승리하는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